오늘은 뚜렷한 패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의 유래를 어디서부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이 역사 가운데 보면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사이에 종교집 또 수필 또 설교집에 자주 등장했던 그런 문장이라고 합니다. 되돌아보면 그때는 제일 기독교가 부흥했던 시기였고요. 또 가장 은혜를 강조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본받고자 했던, 그리고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자 했던 이 신앙 선배들의 지혜에서 나온 명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러나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지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이기는 거예요? 이겨야 이기는 거죠. 이겨야 이기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양보도 없고 배려도 없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그 누군가에게 져서는 안 되고 내 자존심을 상실당해서는 안 되며, 그게 어른이든 직장 상사든 하물며 군대 간부라 해도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물론 인격을 존중받고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한다는 인애 정신은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숭고히 지켜져야 하는 것은 맞고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항상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 이기적인 생각이 시스템이 되어버리면 그 사회는 곤란해집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지지 않고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지지 않는 세상은 반드시 서로 피 튀기는 전쟁이 난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실 일은 진행되지 않고 늘 극심한 긴장감만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의한 자로 여기며 성도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 십자가 지는 삶에는 등을 돌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런 불편한 상황을 정의를 위해 살고 있다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너희는 뚜렷한 허물을 가진 뚜렷한 실패자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이 고발건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로 맞고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 초대교회의 교부들은요, 이 허물이라는 단어, 헤테마라는 단어를 패배라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패배라는 단어. 허물을 패배라는 단어로 썼다는 거예요. 사실 허물은 구약에서는 죄를 의미하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그러잖아요. 이 허물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살면서 짓는 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허물, 이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요, 잘 영적으로 돌아보면 사탄에게 영적으로 패배했다라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초대 교우부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서 허물을 패배라는 단어로 혼용해서 사용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서로 고소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에게는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바울 역시도 성도 간의 이 고발건에 대해 너희는 뚜렷하게 사탄에게 패배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그들에게 지금
질책하는 내용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실천해야 할 교회에서 서로를 향한 비난과 고발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은 분명히 사탄에게 뚜렷하게 패배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루머라는 신학자는요, 형제들 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연대감을 파괴하는 자살 행위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송사하고 서로 고발하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플루머라는 신학자가 이건 자살 행위다, 그건 패망하는 길이다 라고 경고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7절 후반부에 너희가 이렇게 패망하느니 서로 잘못했다고 서로에게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너희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너희가 차라리 속는 편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의를 당한다라는 표현은요, 부당하다라는 말이에요. 부당하다는 말. 불공평하다라는 말이에요. 또 어떤 데에는 모욕을 당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부당하고 공평하지 않고 저 사람이 너를 향해서 모욕적인 일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같이 싸우지 말고 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속는다는 말은요, 강도를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빼앗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강도에게 약탈당하는 것 같은 그런 불이익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해라. 허용적인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수용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는 봤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로마인들을 대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했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 마지막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로마의 병정들에게 뺨을 맞고 채찍에 맞으시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다 봤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누군가가 내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함께 가주는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하고, 구하는 자에게, 꾸려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꺼이 손해를 당해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비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이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은요, 미친 짓입니다. 손해를 당하고 불의를 참고 속았음에도 너그러이 봐주면 세상은 시쳇말로 우리를 호구로 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도 참아요? 그게 맞을까요? 상식적으로 맞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죠. 사실 우리의 상식이라면 죽더라도 끝까지 싸우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정신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엄청난 정신, 투쟁 정신, 너 죽고 나 죽자. 제일 무서운 놈들이에요. 나는 살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싸우더라도 나는 살아야지. 근데 대한민국 사람은요, 너 죽고 나 죽고예요. 내가 못 먹으면 너도 못 먹어. 무서운 정신입니다. 나 혼자 죽지 않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이 땅에서 내가 살아남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투쟁과 싸움으로 무장된 모습을 바울은 뭐라고 불렀느냐면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분명한 죄로 충만한 상태여서 초대교부의 말을 빌리자면 이미 그렇게 전쟁을 벌이고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들은 뚜렷한 패배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투쟁하면
이제 서로에게 잘못이 있다고 손가락질 하겠죠. 여러분, 두 사람이 싸우면 당연히 왜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이 먼저 눈 흘겼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의 비난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말만 쌓이는 게 아니에요. 뭐가 또 쌓여요? 미움이라는 감정이 쌓여요. 자, 감정이 쌓입니다. 그러면 그 쌓인 감정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다 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새벽 예배 한번 딱 드리면 끝나잖아요. 모든 앙금 하나도 없잖아요. 할렐루야. 제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부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말로 한 방 때리고 또 한 방을 맞으니까 상처를 받았다가 그 상처를 잘 놨다가 또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데서 저 사람을 미운 마음을 품고 있다가 툭 던지고, 그러니까 저 사람도 툭 나한테 하나 던지면 또 하나 받았다가, 그러니까 이 전쟁은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왜 안 끝나요? 한 번 때리면 또 한 번 때리고 또 한 번 때리면 또 한 번 때리고 계속 때리니까 끝나지 않는 거잖아요. 물론 그 나라의 그 전쟁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쉽게 안 끝나는 이유가, 오늘 고린도 교회가 서로 고소고발을 하고 막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악한 감정들, 그 미운 감정들이 쌓이니까 쾌쾌하게 묵어버려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다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밭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가 미워하고 투쟁하면요, 서로에게 비난을 하면서 미워하면서 계속 자기가 자기의 마음에 허물을, 죄를 쌓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자,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웠어요. 그리고 끝까지 싸웠어요. 막 전쟁하고 분쟁하고 고소고발하고 막 할 거 다 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주실까요? 1번 A, 2번 B. 둘 다 편을 들어주시지 않을 겁니다. 물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승소해요. 왜냐하면 누구든 한 명은 이겨야 되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승소하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피의자가 되고 누군가는 피해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 자기 마음에 그동안 쌓았던 미움과 또 미워서 그를 해하려고 했던 그 모든 허물들이 쌓아져서 결국에는 둘 다 패배자요, 둘 다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명확하고 뚜렷한 허물을 가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뚜렷한 패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기보다 하나님께 책망받는다는 것이죠. 너 왜 형제를 향하여 사랑하지 못했니? 너 왜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했니? 너 왜 가족을 그 한 명을 품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니? 수많은 책망과 수많은 하나님의 질책을 우리가 천국에서 듣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하나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데 그 권능으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는 형제들과 싸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게 졌고 사탄에게 진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과 싸우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는 일, 속옷과 겉옷을 기꺼이 주는 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는 일, 구하는 자, 꾸는 자에게 기꺼이 나눠지는 일들을 실천했겠어요? 싸우느라고 분노가 이렇게 차 있는데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며 몸부림치며 살았겠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요, 누구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저희 아버지 간첩 잡은 이야기 많이 말씀드렸었죠. 이러면 전쟁을 하다 보면요, 아군을 향해서 총을 쏠 때가 더 많습니다. 바스락거리면 무서워서 그냥 갈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누가 있어요? 우리 편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미혹의 영을 받고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고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무조건 총을 들이대고 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 가서야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야, 아군인지 적군인지 좀 정확하게 분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바울은 지금 너희 지금 아군끼리 싸우는 거야. 지금 너희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사탄하고 대결해야 하고 너희를 죽이려는 이 세속과 싸워야 되는데 너 왜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싸우고 있냐? 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현실을 각성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불의한 자가 누구고 그런 자들은 어떤 결말을 맺는지를 9절과 1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자, 9절에 불의한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자, 너무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 말씀하고 있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함, 모욕, 빼앗는 자들, 이 사람들이 불의한 자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가 시작된 이유가 뭐예요? 성도 간에 서로 고소고발하고 있는 이 사건들을 가지고 시작돼서 너희는 불의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불의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곧 뭐예요? 너희도 이 불의한 자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두 번이나 얘기해요. 9절 초반부와 10절 마지막 부에 두 번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불의한 자들의 목록 안에 형제와 고소고발하는 그 행위도 불의한 행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싸우고 너희가 그렇게 분열되고 너희가 그렇게 서로 죽이려 하면 결국 너희 둘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아까 플루머라는 신학자는 형제끼리 고발하는 것은 자살 행위다라고 말씀했었죠. 여러분, 지금 교회를 죽이는 행위를 거침없이 하고 있으니 그들의 불의함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실 것이고 그 행위에 대해서 절대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시며 그들의 행실이 거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이 고설고발건을 계속 진행해서 항고하고 그러면서 마침내 이겨라. 이기는 편 우리 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걸까요? 아니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 싸움을 멈추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싸움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결코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교회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을 이제는 절대적으로 멈춰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상대방을 어떻게든 무력화시켜서 좌절하게 만드는 게 그게 이기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그 미움을 거두고 지금까지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질하던 그 비난을 거두고 지금까지 상대를 저주했던 그 거친 말들을 거두는 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더 이상 공동체를 해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아름다운 결단이 세속과 사탄에게 속지 않는 허물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실패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형제끼리 싸우는 행위를 뚜렷한 허물이라는 말로, 뚜렷한 실패라는 말로 그들의 죄를 명확히 하고 있고, 우리의 전쟁의 대상이 더 이상 형제가 아님을, 교회 공동체가 아님을 분명히 하여 더 이상 아군과의 싸움을 그쳐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교회 성도, 교회 목회자, 교회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돌봐야 할 대상이지 절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가까이 있는 그 불교 절 스님들과 싸우면 되겠네요? 가까운 성당 그분들과 싸우면 되겠네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형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누가 내 이웃이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믿어도요, 고상하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저 성도교회 사람들은 참 멋진 것 같아. 고급스러워. 말이나 언어나 행위나 이런 것들이 정말 고급스러워. 스님이 그렇게 뭔가 이렇게 떨어뜨리면 두 손으로 주어서 스님 여기 있습니다. 이게 예의죠. 중이라고 막 놀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그거는 너무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하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그들이 놀림받았는데 우리를 존중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서로 존중해야 존중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단은 우리가 존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통 이 3대 종교 안에 있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종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는 것, 그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요, 절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아니래잖아요. 피를 가지고 있고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하늘의 주권자들, 세상의 주권자들, 사탄 마귀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궁극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들이지,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품어야 될 사람이고 사랑해야 될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싸우고 분쟁하는 것으로는 결코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없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도 믿고 저와 여러분들로 절대 싸우지 않는 우리 성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볼 거예요. 싸우나 안 싸우나. 혹시라도 누가 딱 싸워서 막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을 대나 안 대나 볼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오른밤을 딱 댔더니 어디 나를 막 쌍시하게 막 어떻게든 내가 널 이길 거야 막.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안 믿는 교회에서 믿음 없는 조용히 다니는 사람들도 그거 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힘이 넘쳐. 막 싸우는 거 보고 그거 보고 은혜 받겠어요? 안 받죠. 평생에 이런 어느 목소리를 낮추시고,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라 이상으로 올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야? 벌써 듣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어디야? 이거 얼마나 좋아요. 뭐 했어? 뭔가 이렇게 존중받는 느낌이잖아요. 어디야? 뭐 하고 있어? 내가 오라고 했는데 왜 안 와? 빨리 와! 넌 내 말을 뭘로 듣는 거야? 행복하시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많이 들었잖아요. 엄마가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너는 이놈이 어디 나가면 들어오지 않고 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제가 참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빨리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니면 엄마 왜 나한테만 뭐라 그러면 그랬었어요. 여러분 목소리가 높아지면 절대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똑같은 톤으로 올라와요. 시로 올라가면 시가 되고요, 라가 되면 라가 되고요, 소리 되면 소리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났을 때 미 이 정도에서 어딨어?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다면 잘 하시는 거예요. 누구랑 대화를 할 때에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실수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는 솔 이상의 목소리가 올라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다투지 않아야 돼요.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그 죄악들이 쌓이면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진노의 임계점에 임박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동안의 모든 죄값을 물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싸우는 것으로 누군가가 실족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그 영혼의 값은 누가 책임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물어야죠. 다퉜던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에서 싸우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여기저기 교회에서 싸우고 손가락질하고 몽둥이 들고 그런 현장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그게 얼마나 슬프고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서 몽둥이를 들고 싸워요? 어떻게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그래요?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싸워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안 싸웠으니까 끝까지 안 싸우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는 절대 싸우지 않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겨도 하나님께 혼나고 싸워서 지면 분해서 병이 나서 내가 힘드니까 우리가 괜히 아무런 이익이 없는, 이겨도 저도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이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싸우기보다 용서하고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성도교회 가운데는 늘 따라해 볼까요? 샬롬, 샬롬, 평화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